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가요? 정말 죽을 사고에서 깨어나면 정말 감격이 크죠. 아마 표현의 좀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미국의 가스펠 여가수 이 데니벨 홀이라는 그분의 그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Just Ordinary People, 뭐냐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곡이 있어서 이번 주에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들어봤는데, 그 노래 가운데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바로 나처럼, 그리고 바로 당신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 당신의 적음은 많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간단한 가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정말 그저 평범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비범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표현을 하겠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좀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좀 남들보다 좀 출중해서 그러지 않을까? 남들보다 좀 많은 지혜가 있고 또 좋은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항상 사람들에게 모든 초점과 관심을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시나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비범한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키워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렇다는 거죠. 지극히 미련한 사람들, 지극히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정말로 강하고 귀하게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이끌려 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다면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욕심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하나님도 가시면 좋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모든 것을 다 잃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면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독 예수님과 자주 동행했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에도 예수님이 함께 있었고요, 겟세마네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그날따라 사역이 지쳤었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그만 기도 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먼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다면, 어찌 보면 위계 질서상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다면 좀 그럴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아직 어두울 때예요. 그것도 묘지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새벽에 어두움에 무덤 앞으로 달려나가 있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성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 한 가지는, 예전에는 보통 집들마다 이렇게 붙어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살던 집도 약간 산으로 올라가는 약간 언덕 초입 쪽에가 집이 있어가지고 동네와 조금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적어도 한 7, 80m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이 위치하고 있는데, 꼭 한밤중에 부모님이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것도 날씨가 으스스하면서 바람이 불 때. 이제 부모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목표 지점까지 죽으라고 달립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을 다 마치고 집에 올 때쯤에 멀리 집 앞에 있는 대문 앞에가 나무 한 그루가 있었거든요. 바람이 이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무서웠던 기억이 지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산한 그런 바람이 불 때, 뭔가 흔들릴 때, 인적도 없고 누군가 혹시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벽 아침 일찍 무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분의 무덤 앞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고 없답니다.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아무도, 그 어떤 제자들도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친구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냥 묵묵히 그 친구를 응원해주고 그냥 옆에 가만히만 있어도 그게 진짜 좋은 친구죠. 인디언 속담 가운데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묵묵히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좀 내가 조금 안다고, 또 내가 좀 친구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고, 마치 욥의 새 친구처럼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오히려 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주는 친구가 진정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적어도 그 시대로 가보면
귀신이 일곱 들렸으면, 우리 예전에는 좀 귀신 들린 자들이 좀 종종 봤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으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죠. 적어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비정상적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당시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도시, 그러니까 이 막달라라는 것은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막달라 도시아에 사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시대에도 어른들 보면 그 시대마다 이름을 비슷하게 쓰는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막달라 도시에 사는 마리아였죠. 근데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농업, 어업, 제조업, 또 조선업이 발달됐었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커다란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여러분, 도시가 좋은 점도 있지만 도시일수록 더 환락과 타락의 도시 문화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군다나 일곱 귀신이 들렸으면 뭐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삶이 그냥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지금 도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처럼 쓸모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한순간에 변곡점에서 딱 꺾여지는 터닝 포인트 지점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받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가족들도 이 여인을 돌보지 않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엄청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얼마나 수치감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거예요.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가 임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무덤 앞에 가서 가장 먼저 주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시하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안 준 것 같은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내가 믿는 수준에만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아는 일까지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달달달 애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그게 올바르게 되었을 때 이게 두 가지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거는 신뢰의 관계예요. 약속이고 서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삶이 이제는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녀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서약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믿음, 믿는 믿음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일곱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지만 이 여인만큼은 그 자리를 절대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말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먼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간에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는 경쟁. 주님의 나라에 임하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제자들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말뿐이었어요. 말로는 어떤 약속을 다 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 말은 더 이상 신빙성이 없어요. 신뢰가 안 가요. 진심 어린 말보다는 말 없는 진심과 행동이 더 깊은 거예요. 수없이 말로 다짐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또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저라는 말을 아시죠? 루저라는 말이 뭐냐면 말이나 행동이나 외모가 볼품이 없고 능력과 재력도 부족하여 어디를 가든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잉여 인간, 그걸 보고 루저라는 말을 쓰는데 참 말도 참 잘 만들죠. 어찌 보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날로 보면 그는 루저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 쓸모없고 아무 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루저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루저가 아니에요. 그는 오늘 말씀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라라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 단지 쓸모없음을 경험하는 것일 뿐. 그러니까 쓸모없음을 내가 경험하면 정말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밖에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어떤 일이 귀하게 쓰임 받으면 내가 참 쓸모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쓸모 있는 데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혹시 무용지물이라는 말 알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이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찮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하로동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 여름에 무슨 화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조금 좀 덥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철을 만나면 꼭 필요한 물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장마철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습합니까? 그런데 여름이라고 해도 비에 젖은 옷을 말리는데 화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반면에 겨울에 이 화로 불씨를 되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채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내가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누저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마다 하나님께서 다 쓸모있게 그분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의 루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정했던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자죄라는 의미 아시죠? 연자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범인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도 잡아 끌려가요. 사실 예수님과 당시에, 예수님이 고난받은 당시에, 신문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끌려가는 당시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증명이 되면 그 사람도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시잖아요. 한 여종이 와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피했던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도 불이익을 심각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그녀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집으로 갔을까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면 나도 끌려갈 것을 뻔히 아니까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휩싸인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장 일찍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세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운 나머지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쁨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무엇이 무서운지 자신들을 잡아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단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또한 의심 많았던 도마가 저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 만져봐라.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이유를 보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2번 만나야 돼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중요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